예모 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오심토 교회와 자오심토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로토 분단이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촌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비록 같이 참석은 못하고 영상으로만 봤지만 못내 아쉬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선전해 드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속되었으면 하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촌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촌들이 더욱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느님의 전념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들에게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가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로 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부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를 참 기뻐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여호와의 집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여호와께
집을 지어서 드리리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성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지금 초라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서 그 법궤를 모시리라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가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러니까 저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물론 그 전쟁에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준비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너가 참 잘한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 여호와의 집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서 덤으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솔로몬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이고 크기 전이에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가 기도로서 어떤 덕을 쌓고 하나님께 덕을 쌓았을 때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 덕이 물려지는 거예요. 끝없이 천대까지 자식에게 복이 물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그 3대까지 저주를 내려서 아예 멸망을 시켜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악의 무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는 마음, 깨닫고 바로 돌이켜온 그걸 회개라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군중심리에 휩싸여서 군중한테 갔네?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와야죠. 돌이켜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따가 성찬식 할 텐데 우리 이기정 선생이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낸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어요. 그 자격이 안 돼. 오로지 세례 교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삼촌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유기정 선생하고 최원우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채원이 형제도 이제 교회 출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내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것을 갚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 나만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왜 나만? 근데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 일을 하게끔 하는데 나는 왜 내가 하면서 털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을 발로 차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좋아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전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제일 기뻤어. 제일 좋았어. 교회 가자고 할 때 나는 제일 기뻤어. 우리 김문식 안수 집사님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권사까지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유지한 집사님이 40대 교회를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오셔서 구경 삼아 오셨다. 첫날 오셔서 우리 식탁 탁자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자오신터 물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긍휼함을 마음을 주셔서 여기 더 있다가 사람이 더 다친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수리하게 하죠. 저한테 목사님 망치하고 뭐 없어요? 왜요? 맞추려고. 그럼 뚝딱뚝딱뚝딱 전직목 주셨어요. 예, 현직도 목수입니다. 그러면서 갖춰주셨어요. 그러니까 흔적을 딱 남기고 나부터 아마 우리 김문수 안수 집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할 때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차를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먼저 서둘러야 돼요. 그걸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 지방에 있으면서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몇 시간씩 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지만 우리 자오신터교회 성도님들 그분들 못지않게끔 그렇게 귀한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길게는 1시간 반, 짧게는 1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시고 마음에 들고 흡족하면요 엄청난 역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소록도 수련을 준비하면서 회비 낼 사람이 우리 삼촌들 값에서 29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7만원씩 회비 하면은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총 진행하는데 1,500에서 1,600이 들어가요.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랬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같이 기도로 동작.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내지 않는 목사님들이 후원으로 동참합시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후원으로 동참합니다. 결산을 딱 하니까 1590 얼마가 됐고요. 지출하고 남은 돈이 2만 몇천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다. 그러면서 그 교회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교육관 지금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건축금 500만 원까지, 아니 감사금 500만 원까지 북송 게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친구들이 장애인 목사가 친구지만 그 목사를 친구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땀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더 큰 사역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저기까지, 여기서는 더 확장 안 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웃었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에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설레야 돼요. 근데 딱 가놓고 교회에 아침에 올 때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물어보면 마지못해 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직분 때문에, 내 관계성 때문에 마지못해.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구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마지못해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이제 말을 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그러잖아요. 유대교, 그 다음에 마호메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 자리에 성전들이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슬람 그 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신학자들은 언젠가는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묘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에게 잠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향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가지를 못했어요. 특히 여자들은 가지를 못했어요. 남자들만 1년에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그 시대는 여자는 사람 개수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오병이 5,000명을 먹일 때도 장정만 셌다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 보통 장정이 갈 때 아내가 따라가고 자식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 2만 명이 오병이의 역사에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정말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장정수예요. 가정을 이룬 남자들. 그래서 한 가정에 4사람을 잡고 4르기 24 24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해가면서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했냐?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 애굽의 문구에 몸에 배해버리고 그들 우상에게 빠져 있었던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 육신이 잠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 1차로 그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불병이 나오기 전에 다 모르게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세워라. 그리고 매달아라. 그 불병을 보게 해라. 불병을 본 사람은, 아니 구리뱀을 본 사람은 불병에 물려서도 살 것이고,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불병에 물려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1차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병에 다 물렸었는데 그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고 구리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리뱀이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광야생활을 더 하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중간에 불평불만을, 야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따라 나온 자냐, 야 마늘도 먹고 싶고 쑥도 먹고 파도 먹고 싶고, 야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되는, 밥 굶지 않게 하려고 만나를 내려주고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주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익숙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도움받는 것도 익숙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됐어. 내 자신에게 경고를 줘요. 야, 이것에 익숙해지면 안 돼. 항상 감사해야 돼. 항상 고마움을 느껴야 돼. 항상 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서 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남에게 축복할 때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이 나갑니다. 편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편안은 뭐고 평안은 뭘까요? 편안은 우리 육신 자체가 그냥 뭐랄까 너곤하다? 너곤 아니고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 아픈 거 없이 병든 거 없이 지침 없이 그냥 있는 살아가는 걸 편안이라고 육신의 것.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사람도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면 그 육신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편안보다 평안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을 구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성전이에요. 교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를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내 삶이 늘 평안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교회 사랑을 하나님께 교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늘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님들 나오지 말고 앉아 계세요. 나오라고 나오세요. 찬송가 144장입니다.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 우리 양선미 권사님 읽어주세요. 22장 몇 절이요? 14장 22절로 2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어디 마가복음? 마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가 언제였다고 아까 삼촌들 교육할 때 나왔죠? 안 봤으니 모르지. 6월절 때 성찬식을 하실 때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것을 6월절에 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식은 구약에 기록된 6월절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설주에, 문터가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예언된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이며 그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은 그야말로 구원론의 대서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유월절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해요. 성찬식의 참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따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아까 거기서 우리 삼촌들을 틀어줄 때 떡은 뭐라 그랬어요? 떡은 몸을 상징하지만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피는 뭐라 그랬어요? 죄 사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어떤 말씀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예표하죠. 이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가진 것은 지금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으니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서 죽임의 그림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집만 건너뛰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애굽의 사람들도 문설주의 피를 저렇게 하니 산에 나도 문설주의 피를 발라봐야지. 그래서 발랐던 그 집까지 건너뛰었어. 그 집까지 조금 난해하죠. 근데 그 집까지 건너뛴 왜? 어떤 거냐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 가서 피 비린내를 피를 해서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발라져 있는 거야. 죽음의 그림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의 백성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단지 이가 죽었냐 살았냐만 해요. 보니까 피가 묻어 있어. 묻혀져 있어. 이제 죽었네. 건너뛰. 그런데 그렇게 피를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요 애굽의 사람들도 따라왔다는 사실.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정이 들고 그 중에 사돈도 됐고 뭐 간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유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도 따라갈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힘드니까 그 애굽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불만을 군중심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까 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이고 그것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 피 흘려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것만 해서 안 발라져 있는 집은 아직 살았구나 들어가서 다 죽이는 이것이 유월절 사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천국 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애국 사람들이 따라서 했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발랐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설로 봤을 때는 그 애국 사람들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유월절을 이제 그 문설지 피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그 잡았던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고 힘을 비축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니까 많이 먹어라. 우리 이제 가면 못 먹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셔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6월절은 성찬식은 6월절에 완성이고 6월절은 구원론의 대서사시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죄사함을 상징한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찬이 오늘 나오세요. 이제부터 성찬식을 분변과 분단을 하겠습니다. 229장 부르시고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길 바랍니다. 떠나셨던 주님 기다하세요.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멀리 성파한데 거룩하신 전하님 어린 양 이름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공일세 이름 위하여 잔을 받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펴주기를 바랍니다. 원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한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